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게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패를 위한 집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좁은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사이클이 있어요.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좋을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가요? 좋을 때인가요? 침체되어 있을 때인가요? 이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영적인 이 사이클이요, 주기도 빨라요. 그래서 다운될 때도 많고 올라갈 때도 많고 막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가 성숙한 사람은요, 사이클의 주기도 멀고요, 폭도 좁아요. 항상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계속하면서 약간의 침체를 겪지만 그 폭이 그렇게 길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이 영적인 사이클 폭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업다운의 주기도 자주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계심을 오늘 1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으니 뭘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바로 여기서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의로 옷 입히신다, 의롭게 칭해 주신다 라는 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새롭게 일으키는 사건이거든요. 언약을 통하여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 인정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7장 5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일컬어 보통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물음받고 창세기 15장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손바닥만한 땅 한 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도 안 주셨어요. 10년째.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분 좋게 출발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죠? 너무나 기분이 좋게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노년의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 외에는 땅 한 평 없이 거의 일평생을 살았고,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받은 지 지금 10년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엔 자손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셨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재산을 얻긴 했지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모습은 아직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것 앞에 본인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불안했어요. 바로 이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이 다운되는 시절에,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믿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어떨 땐 지난주 갈렙처럼 용감해서 쫙 올라가서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도 있지만, 쭉 떨어질 때는, 여러분 용인의 에버랜드에 70도로 꺾여갖고 쫙 내려가면 타봤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거 가서 다 같이 타보자고. 그러고선 이 떨어질 때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믿음이 뚝 떨어지는구나. 뚝 떨어져요.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17절 이하에 보면은 횃불 언약을 세워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제사를 통하여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인시키고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인간 쪽에서 무슨 조건을 걸거나 계약금을 내놓고 얻는 약속이 아니라 왕이신 아버지가 순전히 호의와 은혜로 왕의 능력을 따라 친히 세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 다운될 때,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갈 때 우리 다시 주님을 향하여 오를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심을 믿던 믿음이었어요.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아브라함 상태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손해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4장에 보면 14장의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어요.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자, 아브라함이 이 지금 유리방어하면서 자기 집안의 군사를 318명이나 가신들을 끌고 지금 훈련된 군사, 그러니까 사병이죠. 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또 10의 1조도 드리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제 생각했을 때 연합군들이 기습적으로 지금 롯을 데리고 갔다가 아브라함이 또 기습적으로 자기를 쳐서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갔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언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조카 롯 하나 구하자고 지금 자기는 모든 걸 걸었단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벌떼처럼 달려올 것을, 빼앗아 갈 것을, 그런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치에서 지금 자기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째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안 믿고 싶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 안 믿고 싶을 것 같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면 아브라함을 누가 해칠 수가 있겠어요? 또 원수들이 다 빼앗아 간다고 해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급이 되시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안 요소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소돔 왕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 되심을 경험했어요. 그는 젊은 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사울은 벼룩 잡듯이 온 이스라엘을 뒤지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날에 다음과 같이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비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누가 심어주는 거죠? 주님이 심어주세요? 두려움은요, 사단이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심어주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돼요.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안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왜요? 상주신이심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신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좀 하나님을 좀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하나님께 던져보세요. 여러분, 방패는 뭘 상징한다고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사고가 많았어요.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사고, 택시. 중학교 때는요, 제가 자격도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밤에 몰래, 선배들 몰래 간식 먹으러 친구랑 깜깜한 시골에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 전지훈련 때 이제 먹을 걸 싸줘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딱 가잖아요. 가면 선배들이 우리 가방을 다 열어요. 열어서 어떻게 하냐면 과자라 뭐 쓸만한 건 다 꺼내. 그리고 자기들이 다 먹어. 우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제가 그 백도를 좋아하거든요. 캐네든 그 백도 있잖아요. 그게 그 가방에 넣어도 찌그러지질 않잖아요. 캔에 들었으니까. 그거를 착 옷을 깔고 그 사이에다가 캔을 착 깔고 그 위에다가 옷을 착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과자를 착 깔고 갔더니 선배들이 과자만 뺀 거예요. 그리고 그 내내 그 가방이 안 무거운 척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격도에 딱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새우깡 하나를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예요. 밤에 제일 친한 친구를 꾹꾹 찔러가지고, 야, 배고프지? 생 배로 굴고 있는 거야. 밥에는 안 주니까 자기들이 다 먹고. 여러분, 그렇게 운동생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백도 하나를 갖고 원래 둘이 나갔어요. 근데 랜턴을 켜면 들키잖아. 섬이 얼마나 깜깜한지 아세요? 지금은 섬들이 전기가 다 들어왔지만 옛날엔 다 백열전등이었어요. 그런데 그 캔 하나를 들고 둘이서 시골길을 내려가는데 비탈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쪽 길로 갔는데 제 친구가 이리 가고 둘이 손잡고 무서워서 이렇게 저 멀리 있는 빛을 보고 걸어가다가 제가 뚝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래가지고 그 야밤의 소리를 막 지르면서 대굴 불러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이제 딱 섰죠. 제 친구가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았어. 그러고 봤더니 온몸이 얼마나 아파요. 떼굴떼굴 굴렀으니. 그래갖고 어떻게 기어 올라가서 그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다음날 보니까요, 제가 굴러 떨어진 데가 콩밭이에요. 콩밭이 여름에 딱딱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콩밭에 굴러서 제가 콩 엉클로 제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안 다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호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넘어져가지고 저 해변에 불빛 있는 데 가가지고 그거 백도를 먹고 이 불빛에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가 까졌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되잖아요. 샤워장에 갔는데 그때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 우리 우태는 모를 거예요. 백열등 켜는 거 모르죠. 돌려가지고 백열등 켜는 게 있는데 제가 젖은 손으로 만졌다 감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절 발로 뻥 찼어요. 왜냐면 자기도 잡으면 감전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제가 잡고서 감전이 되니까 발로 뻥 차가지고 제가 퍽 자빠졌는데 멀쩡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뭐 3박 4일 떠들면 아쉬울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순간에도 제가 부러지지 않고 한여름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아찔했던 게 뭐냐면 뱀한테 안 물렸다는 거예요. 그 밤에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선교지 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감명을 아무리 간증해도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간증을 못 받았는데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보면서 전 감동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선교사들 자녀 중에 머리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난 선교사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는 머리 나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알아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일단 어렸을 때 적어도 3개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머리를 어렸을 때부터 사로잡으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자라면서 우리나라 세 손가락 들어오지 않는 대학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과외도 안 시켜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받지도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교육 받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보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선교사님들 보면 본국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낯선 이방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신 것도 가장 좋지만 부모님들보다 인간적으로도 더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자라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맡기면 위탁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한 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자들에게 반드시 100배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는 믿음을 가졌죠.
오늘 2절로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부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떨어져요. 지금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쌓였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놨어요. 나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털어놓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소유하다, 다스리다, 판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란 말은 소유자, 통치자, 주권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메스터라는 로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주인이 아님임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믿어주겠어.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거라고 믿어요. 어떤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은 누구한테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니까 나도 여러분의 영혼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전지전능한 분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주, 이 메스터 되심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나의 주 되시면서 자식을 안 주시죠? 요게 아브라함의 지금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라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안 줘요? 안 주니까 나요, 내 종을 세워서 후계자 삼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님의 개념이 없어요. 아직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방패여 상급이라고 하면서 내게 무엇을 주셨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식뿐 아니라 큰 민족을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10년을 왔어요. 10년이 지나도 씨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불평할 만하지 않아요? 저는 한 달이 됐는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한 달 만에 저는 불평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해요. 10년 만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안 믿어도 떡
손꼽이 같은 아들 잘 만났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이죠? 내가 조카 롯이나 구하러 목숨 걸고 갔다 와야겠습니까? 이만큼 살면 충분히 자식을 줄만 하신데 왜 하나님 조용하시죠? 이 불평과 원망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엄청 하나님한테 지금 틀어졌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상속자를 세워야 돼요.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나니 14장에서 롯을 구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 상속자를 세워야겠어요. 마음에 조급함이 왔어요. 그런데 씨가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셋을 상속자로 삼아야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으면 대를 이을 자가 없으면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후손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12장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13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거야. 자식이 날 거야. 자식이 날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실망하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망해서 교회 왔더니 회복돼서 갈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예배 속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상한 자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죽을 것 같은데 집회 갔다가 예배 갔다가 은혜 받고 그래 또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3일은 버텨. 주일 예배 듣고 그럼 수요일날 또 와. 실망한 마음으로. 그러면 올 때는 짜증나. 그러고 왔다가 말씀 들으면 그래 또 버텨보자. 이틀은 버텨. 금요일에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 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져 갖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쫙 데리고 나가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12장 2절이나 12장 7절이나 13장 16절이나 오늘 여기 뭐예요? 15장 4절로 5절에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는 100세 때 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 우선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지금 25장의 과정에서 조금 하나님한테 서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 전까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기 전까지 조금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나가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별을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별을 봤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봤겠죠. 별 하나, 둘, 셋, 셀 수가 없겠죠. 너무나 많으니까. 예? 그 당시에는 환경이 오염이 안 돼서 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별들을 세는 동안 무수히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시 믿음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 우리가 아멘 이러죠. 이 말은 신뢰하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욥기서 39장 12절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에 가득하던 의심의 안개가 사라졌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그신 권능과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던 불신을 깊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기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얼마나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히브리어는 차다크라는 단어인데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혔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 모든 수치가 사라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이 순간에도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수치와 죄가 씻어지고 벗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셨다는 말은 정하다, 계산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의 핏값으로 계산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정하셨다. 그 값을 지불했다. 너는 불의한 자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성실이 바닥나고 충성심이 바닥나고 신앙이 바닥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요, 참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지만 훌륭한 점이 있어요. 계속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계속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떨어지는 신앙을 가져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올라갈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이거질수록 떨어지는 건 짧아지고 올라가는 건 길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신앙이 어리면 떨어지는 거 길어지고 올라가는 게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에서 수영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좀 띄워놓고 서핑할 수 있는, 그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굳건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이제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하고 우리에서 이끄는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8절로부터 9절로부터 보면 이제는 뭘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3년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잡도록 하신 후에 9절에 보면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국가 간에는요 준엄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어요. 쪼갠 것을 마주대하고 서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와 내가 지금 언약을 세운다 라는 의미로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로 지나갔어요?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고기라고 표현했지만 짐승이죠. 암소와 암염소와 이 수양과 이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이해 쉽게 하나님이 같이 언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 왕과 왕 그리고 족장과 족장이 언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내려와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가 섭리되는 상징이 뭐예요? 불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이해 쉽게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18절로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이다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오늘 이 언약은 우리까지 흘러넘쳐서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에 보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것은 곧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인정받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어종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옷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